오늘 본문의 이 시편 18편을 비롯해서 많은 시편의 찬양들을 기록한 죄종 다윗은 그의 평생에 그의 삶에 전쟁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종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를 시기해서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온 나라를 동원해서 그를 쫓아 죽이고자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그의 대적이 되어서 그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종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할 때에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혹은 해하려고 했던 인물들이 얼마나 그 나라 안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 옛 시대 이런 국사를 보면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평안이 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이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반역을 도모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이 자신이 권력을 취하려고 어떻게든 해하려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인간 세상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종 다윗의 삶 속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같은 이들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에 그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많은 이들이 최종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들을 볼 때 부러워하며 시기했던 인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이런 대적과 원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최종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던, 영광을 돌렸던 이 시편의 많은 찬양들을 보면 그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환난 가운데 그의 대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했던 이런 찬양들이,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를 그 모든 환난과 위협에서 건지신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편 또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28편의 시작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시편의 많은 찬양들을 보면 죄종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그를 지키시며 기르시는 목자이요 그의 반석이시요 그의 요새이시며 그를 건지시는 자시며 그의 피할 바위이시며 그의 견고한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그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은 시편의 말씀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목자와 반석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그의 삶에 그런 전쟁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지시는 자라는 표현은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는 최종 다윗의 고백처럼 그를 둘러싼 이 모든 원수에게서, 또 전쟁의 날에 그의 주변을 메운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건지시는 이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고, 피할 바위이시라는 표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성경 지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지금도 이런 광야 지역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바위 틈이나 굴 같은 곳에, 어두운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런 곳들이 참 많은데 지금도 그런 지역에는 야생동물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어두운 곳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곳에 갈 때에는 햇빛을 피하여 좀 쉬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곳에 먼저 돌을 던져보거나 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지 살피고 나서 들어가야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산지 지형으로 되어 있고 또 광야 지역에 이르기까지 바위 틈이나 이런 동굴 같은 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면 피하여서 이 바위 틈이나 동굴로 이렇게 피하여 숨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종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생각했던 생각처럼 이 바위 틈을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때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하여 숨는 피난처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환난 날에 그 품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피난처이심을 고백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견고한 방패라는 표현은 말할 것도 없이 군사가 갖추는 무장이요, 전쟁터에서 누군가가 휘두르는 창칼로부터 또 무엇보다 날아드는 이런 화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은 황소 같은 동물들이 흔히 그 뿔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여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며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새와 산성이라는 표현은 전쟁터에서 군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 요새와 산성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최종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 그가 피하여 보호받고 쉼을 얻을 유일한 장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모든 이런 고백들, 최종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대적의 모든 위협 속에서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런 모든 시편의 고백들은 우리에게 주신 다른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시대 초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또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자면 저 최종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무슨 전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무슨 원수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위협에 노출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때때로 피해를 주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뿐이라서 우리가 살아간 많은 시간들 속에서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1995년도 미국 피츠버그에 있었던 투명인간 은행강도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메가더 휠러라는 사람인데 그는 대낮에 복면도 쓰지 않고 두 곳의 은행을 털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카메라를 향해서 웃기까지 해가며 아주 여유롭게 아주 담대하게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이 은행강도의 얼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경찰은 1시간 만에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휠러가 경찰에게 검거되어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진심으로 당황하여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몬 주스를 발랐는데?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이 메가더 휠러가 어느 날 레몬 주스가 투명 잉크라는 것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이 레몬 주스를 내 얼굴에 바르면 내 얼굴이 보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치밀하게도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테스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바르고 거울에 내가 보이나 안 보이나 봤는데
안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몬 주스가 너무 따가워서 제대로 눈을 뜰 수 없으니까, 거울에 자기가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안 보이는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는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바르고 그렇게 담대하게 은행 강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무식함이 용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서양 격언의 가장 유력한 뿌리가 되는 유래는 서양의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가 쓴 그의 시 한 구절인 천사도 발붙이기 두려워하는 곳에 바보들이 먼저 뛰어든다라는 표현에서 발전해서 변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권능을 가진 천사도 발붙이기 두려워하는 곳에 무지한 자들은 알아서 뛰어든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말인데, 우리들의 모습이 많은 경우에 딱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대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적이 있는데 이 대적이 그냥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이 대적인지, 또 얼마나 악독하고 집요한 녀석인지 우는 사자와 같이 엎드려서 우리의 영혼을 멸하기만을 틈만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이 전쟁의 위협에 휘말리지 않고 겉으로나마 평화로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고,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있다고 착각하기가 참 쉽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육신의 감각에 속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이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감각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눈에 우리의 육신에 감각되어지지 않으면, 누가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총을 들이밀거나 이런 위협에 노출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평안하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대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고, 보이지 않는 대적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멸하고자 하는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하고자 하는 더 무서운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기를 기다리며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고 모든 괴계를 쓴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넌센스 퀴즈에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배는 것이 없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대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심하며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있을 때, 자세를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때때로 제가 방심하고 서 있을 때 보배 사모가 옆에 와서 다리를 이렇게 살짝 뒤에서 건들기만 해도 휘청거리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이 건장한 사람도 저 왜소한 체구가 건들기만 해도 흔들거리는데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수없이 역사함을 깨닫고 생각하며 경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공격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나로 말미암는다고, 내게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라고 마치 아군처럼 착각하고 열어놓은 열린 성문처럼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마음을 열어두고 있을 때에, 경계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을 넣어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기에 속아서 그것이 원래 내 마음인 것처럼, 인간의 당연한 생각이요 마음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동의하며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은 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이 불화살에 직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안심하고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착각을 하기를, 그래,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경계를 해야지. 내가 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오랫동안 지켜갈 수 있는,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이는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터에 선 군인도 그 위험한 장소에도 총알이 빗발치는, 언제 누군가에게서 총알이 날아들지 모르는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경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주의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지쳐가게 되고, 그래서 방심하는 순간 적의 공격을 받고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육신에 익숙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바르게 살고자 애를 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 끝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 근본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밖에서는 철저히 경계하며 모든 주의력을 다 소모하더라도 그 작전을 마치고 요새 안으로, 진영 안으로, 산성 안으로 피하고 나면 마침내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런 보호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산성이, 우리의 영혼의 산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있어도 산성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여야 마치 산성 안에 들어간 군인처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에 기록된 주의 종 다윗의 많은 기도들이 그때 그에게만 있었던 싸움과 그 대적으로 인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악한 영의 괴계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나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가르쳐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내 원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기지 마시기를, 이 마귀의 괴계에 나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피 흘리기를 즐기며 엎드려 나를 치료하는 강한 자, 우리의 대적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또 나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시고 나의 숨은 허물에서 나를 건지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주의 종 다윗의 이 수많은 기도들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너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인 양에 비유합니다. 시력이 약하여서 자기 길을 스스로 살필 수도 없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능력도 없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병들며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너무나 무력한 이 동물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의 산성과 같으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지키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군병이나 마찬가지이듯이 무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러한 무장을 우리는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이것들을 갖추고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무장은 우리가 알아서 투구를 쓰고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지켜들고 칼을 손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무장을 갖추어야 하되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러한 무장을 갖추고 우리가 스스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알아서 무장을 해라. 너 알아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봐라. 너 알아서 이 마귀의 공격을 믿음으로 막아내라. 너 알아서 의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알아서 복음 전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 무장을 갖추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18편도 뒤에 말씀을 보면 죄종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그의 전쟁의 때에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무장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다고,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능히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고자 엎드려 기회를 엿보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가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나아가 싸워 이길 힘을 얻으려면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최후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를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하루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기쁨으로 쫓을 수 있기를, 전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도우심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온 성도들과 무엇보다 죄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바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착각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온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힘써 거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기는 했지만 저는 앞부분의 몇 글자밖에 음이 생각이 안 나서 어젯밤에 보배 사모에게 티칭을 받았습니다. 무슨 찬양인가 하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인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하도 음이 헷갈려서 이것을 그냥 가사만 이렇게 쭉 읽어봐야 할까, 한번 같이 불러봐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들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봤으면 합니다. 우리 1절만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나요?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안의 죄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우리를 멸하고자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괴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을 붙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살아내려 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혼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지 않고 나 홀로 전쟁터에 서서 나 홀로 경계하며 내 힘과 의지로 이 싸움을 싸워가려고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는 무능력한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잠에 빠져서 마귀가 우리를 치는 대로 당하면서 잠에 빠져서 그 공격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그 평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얻는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간구할 때에야 주의 종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던 것처럼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주셔서 때때로 우리가 주의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서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스스로는 어찌할 바를 알 수도 바르게 행할 수도 없는 이 광야의 길 속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며 바르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로 든든한 산성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시험을 당하는 형제들을 볼 때에 은혜 입지 못하고 거스리는 이들, 믿음으로 행치 못하는 이들, 잘못 행하는 이들을 볼 때에 마치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부상을 입은 동료들도 끝까지 살려서 산성 안으로 피하는 것처럼 위에서 힘써 기도하며 그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바보 같은 착각을 하고 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한 1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씀에서 정말 얼마나 주의 깊게 말씀을 잘 안 살펴봤으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는 이 구하라를 참 많이 세이브 구하라라는 말로 착각을 했습니다.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면 옆에서 어떻게든 그러면 안 된다 권면하고 건져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구하라가 기도해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성경을 얼마나 봤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처럼 때때로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또 믿음으로 행치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에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함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을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은혜가 없을 때에는 그냥 뭔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함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하라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능력한 우리들의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되 먼저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이 사명과 또 함께 부르심을 입은 온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보호받고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힘써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